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박 축복받은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들어오는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Except my father drew him.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잡아당기시지 아니하시면 no man come to me.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하나님이 끌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지금 안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여기 다른 데 가야 될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넘어서서 극복해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끌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날 뭘 주시려고 끌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나를 여기에 끌어오신 복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50페이지 하나님의 가족과의 친교, 이걸 이제 성찬식이 하나님과의 친교다 그러는데, 요거를요 이 교재를 헬라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말이죠,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코이노니아가 있었어. 다시 말하면요, 성찬식을 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거야. 성찬식을 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 두 가지 시각적 상징 예식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 줍니다. 자, 1번 시작.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복잡할 거. 그냥 이거 떡, 야, 이 떡은 내 살이야.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야. 그냥 이걸 먹고 마셔. 간단하죠? 쉽죠? 그래서 1번의 해답은 무엇이냐? 이것은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 예식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까려면 까면 돼. 따라합시다. 하랜 대로 해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번에 이제 이 교재를 마치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간사님 그리고 여전도에서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이건 단순한 예식이다. 2번 시작.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축사시가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 me. remember me. 그 우리 성찬식 갈 때 이 찬양 나왔죠. remember me. 그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다오. 나를 기억해 다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 and remember and remember and remember. 그분을 계속 기억해. 잊어버리면 안 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윤용만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순간순간 생각해라. 내가 우리 송준수 청년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순간순간 생각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 윤성훈 선생을 사랑하는데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요 윤서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윤서를 여기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직 윤서는 잘 몰라. 여러분, 애기들이 말이죠, 엄마 아버지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걸 무슨 수로?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지. 조금씩. 자,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요 상징이야. 떡과 포도주는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을 때요 상징으로 먹으면 안 돼.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인식하고 간주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거 비장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부러 죽는 거야. 일부러 죽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분은 목숨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도 그분의 목숨을 받는 심정으로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찬 예식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굿뉴스, 우리가 살아날 길이 생겼다. 여러분, 여기 불치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이건 세상 어떤 의술로도 안 된대. 근데 살아날 길이 생겼어. 좋은 소식이죠. 아멘입니까? 인간이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고 굿 뉴스가 어디 있어요? 베스트 뉴스, 베스트 뉴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자, 그분께서 처음 오셨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의해서 오셨어요. 구약에 예수님 나시기에 한 750회 정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이 됐고, 그분은 정말 오셨어요. 그분의 때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또 그분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1500번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처음 오시는 것보다 다시 오시는 건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완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집사님한테 째려보면서, 집사님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 좀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 오십니다. 시작. 못 믿는 것 같으면은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오십니다. 멱살 잡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 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믿는 거야. 아이고,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 만찬식에서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이걸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 Remember me, 이게 명령이에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25절이나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그 last day, the last day.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No man come to me except my Father, He has sent me.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께서 draw him, 그를 끌어오시지 않으면 no man come to me,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는 자는 I will raise up him, 그를 다시 살린다. 또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뭐예요? 이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건 인간의 나라예요. 세상 신에게 미혹된 인간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도 점점 몹쓸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상의 환경도 점점 몹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마시지 않...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빠른 재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신데 빨리 올게, 빨리 올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분 빨리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겁내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는 사람도 있는데 겁낼 거 하나 없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오시는 거 겁내는 자식이 있어요. 또 신랑이 오는 걸 겁내는 신부가 있어요. 이 얘기는 또 겁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신랑이 올까봐 겁나는 신부는 그 정상적인 신부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오실까봐 겁나는 애는 그 정상적인 애 아니야. 하여튼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빨리 오고 싶어 하셔. 우리도요, 그분을 사랑해서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성찬식의 다짐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라나타 공동체,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 그분이 곧 오신다, 곧 오실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께서 언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말로만 재림 그러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오? 그분께서는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데,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왜 이렇게 망가졌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자, 따라합시다. 곧. 다시 한번 곧. 왜 곧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 근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갱치 사는 데만 그냥 열심히 세상에 사는 데만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하기까지 깨달으지. 아니 멸망의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멸망의 징조들 그건 깨닫지 못해. 노아만 깨달았어.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멸망의 징조를 사람만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제가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2024년 10월 20일 날, 언제예요? 지난달 20일 날 신문기사, 머리기사가 헤드라인에 이렇게 떴어요. 전 세계 바다가 끓고 있다. 전대미문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나서 나온 기사예요. 왜 이렇게 허리케인 폭풍들이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 아주 그냥, 지금은요 폭풍 한번 딱 치면 그냥 끝장이 나. 끝장. 그 나라가 아주 아작살이 나는 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건 짧은 기간에 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급강화, 급하게 강해지는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지구를 강타한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해서 그렇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바다의 수온이, 해수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을 생각을 안 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는 걸 빙하는 녹고 있는데,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WWF에서 지난 며칠 전에 기자회견했습니다. 며칠 전이야? 이거 일주일도 안 됐어. 아주 이거 팔딱팔딱 아주 싱싱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WWF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그랬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넘어서면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임계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기자들이 물었어. 그랬더니 지난 50년간 이 지구상에서는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73% 감소했대. 처음 듣죠? 여러분은 지난 50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세상은 다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살아왔죠.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지구상에 있는 야생 생명체는 73%가 사라졌어. 알고 계세요? 인간은요, 그래도 언어가 있고 문명이 있고 도구가 있어서 지구 환경이 변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야생 동물들은, 야생 생물들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파괴됐어. 근데 인간이 막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 인간이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지구는
이미 지구 환경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생각은 그래.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야,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과학자들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금 지구는 재앙적인 상황에 있다고 WWF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냥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시각각 지구의 종말의 시계는요 12시 5초 전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리고 타락한 지구는요 다 끝을 내시려고 그분께서 심판해 주러, 또 구원해 주러,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해 주러 오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가까우고 있는데 이걸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야, 나 금방 다시 온다. 그러니 네가 내 양들을 먹여다오. 기억하세요?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부탁을 하셨어. 그러면서 사도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내 양들을 좀 쳐다오, 내 양들을 먹여다오, 양들을 부탁하시면서 파견을 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양이야. 세상은 이리 같아. 여러분을 계속 물어뜯어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 버텨야 돼.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버텨야 돼. 곧 오시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저 밑에서 셋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마귀는요 무저갱에 갇히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엔 천영왕 뒤에는요 불못에, 게헨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마귀는요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화가 나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야.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도 삼켜버리려고 단말마 절규와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육신의 귀, 육신에게는 사람의 말만 듣는데 이 마귀의 단말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신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악마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저 푸틴이 하는 말 보세요. 저기 사람이야 인간이야. 아니 김정은이 하는 말을 보세요. 또 그 동생 김여정이 생긴 건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어. 아니라고 그러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앞니바 앞장구 순진하게 생긴 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야. 가관. 점점 악마화돼 가고 있어. 사람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일까, 그런 도구, 그런 무기 개발하는데 심혈을 거기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아니 굶어 죽고 있는데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사람 죽이는 일에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아니 왜 저희 나라 군인들이요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왜 죽이려고 보내? 죽이러 보내는 거잖아요. 총알바지로. 뭐 하는 거야? 그게 다 지 정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하여튼 인간이 진짜 못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엄마 금방 올 테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그러신 거예요. 엄마 금방 온다. 그때까지 양들은 이리를 대적해야 돼. 세상은 이리와 같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대적하고 극복하고 살아남나?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거기 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몸. 서로 달라도, 아니 눈과 귀가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한 몸이야. 한 몸. 너희들은 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옆에 사람 보고 집사님 보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통속이다. 우리는 한 세뚜다. 세뚜.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 우리는 세뚜야. 시작. 제가 보니까 우리 박승민 집사님이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셔. 이렇게 출연하는 순간 내가 세뚜가 왔구나. 박씨 가면 세뚜가 왔다. 세뚜가. 그렇듯이 우리 전체가 다 세뚜야. 뒤에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는 세뚜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뚜예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제가 왜 이 하나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위력을 알아야 돼. 아니 어디 보니까요, 범고래라고 아세요? 범고래.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야. 근데 고래가요 새우를 보고 도망가더라고. 멸치를 보고 도망가더라고.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멸치떼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범고래보다 덩치가 더 커.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이렇게 큰 덩치 그냥 도망가는 거야. 범고래가 그냥 확 마시면 되는데 마시지를 못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그 멸치떼가요 다 흩어져 있으면 고래가 다 그냥 확 빨아들이지. 그냥 다 삼켜버리지. 예? 어디서는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말이죠. 사자가 하이에나를 보고 도망가다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 떼를 찍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도 하이에나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위력이야. 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그래 구절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집은 하나를 이루어 하나. 분열하지 않아. 하나야.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그냥 거기는 뭐 아브넬, 그 이스보셋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야. 분열함은 망하는 길이고요. 하나가 되고 단결하면요 강해지는, 흥왕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 그냥 하나로 만들었어. 다윗이 다 먹어버렸어. 그랬는데 하나가 됐는데 르호보암 때, 다윗의 손자 때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렸어. 분열됐어. 그러니까 북쪽은 애따잘됐다 아수르가 그냥 생켜먹어. 남쪽은 그냥 바벨로니아가 와서 그냥 애따잘됐다 그냥 한 방에 먹어버려. 한 방에 먹어치워. 여러분 우리는요 이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양이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이 코끼리떼에 보면요, 코끼리떼를 맹수들이 습격을 하는데 코끼리떼가 모여 있을 때는요 습격을 못해. 예. 죽는 수가 있다. 근데 코끼리떼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가 이렇게 떨어져 나면 그걸 공격해. 밥약은 밥. 떨어져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해. 마귀가 갖다가 지 김치 담그는 데 쓰고요, 지 차 고이는 데다 쓴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 차를 바치고 낑낑거려야 돼. 자, 떨어진 놈이다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놈이.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유다는 자살로 비참한 생애를 끝내게 돼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공동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근데 유다는 혼자 삐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목매고 자살하고 그걸로 끝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자, 옆에 집사님, 우리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작. 말을 너무 곱게 하니까 집사님 반응이 시원찮아. 집사님 죽는 수가 있어 떠나면. 시작. 자, 여러분, 자동차 부속이요 3만 개래. 그런데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은 10cm도 못 가. 그리고 10km도 운반을 못해. 그런데 3만 개 부속이 다 조립이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10cm도 못 가는 게 아니라 10만 킬로도 뛸 수가 있어. 10톤도 운반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됨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집사님 손 한번 잡으세요. 집사님, 우리는 세뚜로 살아갑시다. 시작. 세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계속 곳곳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어. 모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아 넌 날 해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사님 우리 모입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연습합시다. 집사님 우리 모입시다. 집사님 왜 그러고 안 나오셔? 우리 모입시다. 시작. 평소에 그런 말을 잘 안 해봐서 잘 안 나오죠. 자, 성경은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야. 악령은 뭐예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이야.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성령은 하나로 묶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야. 그걸 성경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기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은요, 유언기도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쟤네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흩어질까봐, 제자들이 흩어질까봐, 저것도 흩어지면 어떡하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요. 제자들한테도 야,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되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성령 받지 못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마귀가 오니까, 뱀이 오니까 하와와 자,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어. 그죠? 선악과 먹고, 또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또 갈라져. 옛날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러더니 이제는 저 여자가 그러고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해서 형제간에도 갈라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냥 지금도 그냥 갈라짐의 역사에 지금은 다 갈라져 가지고 전쟁이 쉬질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칼을 만드는 건요, 결국엔 조심해도 칼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만드는 거는요, 결국은 핵무기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안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지만 끝에 가면은,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이질 않고 있어요. 보세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마귀가 오면요, 자, 바벨탑, 마귀가 거기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이요 탑을 쌓았어.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게 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들을 치시는데 그들을 때려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흩어지게, 그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말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각기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 다 알아들어.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 한국 사람이 말하는데 미국 말로 들리는 거야. 다 알아들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들리고 다 알아들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언어 통합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일체 하나가 되신 거예요. 각기 다른 세 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각기 달라도 하나를 이루어야 돼. 떨어져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성찬식은 뭐냐? 코이노니아. 이것은요, 우리가 다 각각 서로 그냥 생각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나누는 게 있어야지 하나가 되지.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야.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강조해서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원래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원래는 이 예수님도 6월절 만찬서 이렇게 빵이 떡이라고 해석되는데, 이걸 띄워주신 거야. 띄워주신 건 뭐예요? 한 떡에서, 한 빵에서 이걸 같이 나눠 먹어요. 우리는 다 한 빵이야, 한 빵. 그리고 포도주도요, 한 잔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을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냥 미리 한 포도주를 한 대 담아가지고 이제 따로 따라서 주는데,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빵도요, 뭐 따로 빵, 요거는 무슨 뭐 소금빵, 요거는 뭐 소보루빵, 요거는 뭐 무슨 빵, 이렇게 나눠서, 그게 아니고요, 빵 하나 갖다가 그걸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성찬식에 사용되는 것은 다 한 빵이고 한 포도주고 그런 거예요. 하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강조하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종말의 시기가 다가고 있는데, 다 끝나고 있는데, 이 종말의 격동기에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 하나가 돼서 내게로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I will raise up him, 내가 그를 다시 at the last day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1번 누굴까요? 시작. 이미 믿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이건 주님의 몸이다, 이걸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걸 함부로 그냥 빵 조각 하나 겨우 이렇게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인데 한 조각도 귀한 것이지. 아멘입니까?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읽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성찬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말고 준비하고 하라는 게 준비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장난치듯이,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 아이씨, 겨우 요거밖에 안 줘, 빵 조각이 요만한 거 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찬식에 참여하시게 해서 빚었대. 근데 그럴 거 없어. 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번, 3의 1번 시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죠. 2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if we confess his sins, 그의 죄를 confess,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다음에 3번, 재헌신하는 거예요. 재헌신. 예. 주의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돼. 예.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내가 다시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재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4번 시작.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된 관계. 다른 집사람과 싸웠어. 그래도 하나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싸워도. 아니 내 발가락이 골맞다 그래서 발가락 잘라버려요? 싸매고 내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시험 든 집사님이 있을 수 있고 뭐 시험 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잘 치료해서 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이 중요해. 관계 회복. 다른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Serving others라고 썼나, to serve others라고 썼나, is the best happiness 이렇게 썼나. 하여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복이다. 이게 복이다. 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복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식들한테 뭐 줄 게 있을 때. 근데 자식들을 섬기지 못하면 자식과 싸웠어. 그냥 자식이 이놈 자식이 때리고 나왔어. 속상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자, 4번 이제 성찬을 얼마나 자주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을 한 바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은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 배열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성찬식 하기 편하게 성찬위원들이 다니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막 길어지고 여러분은 바쁘고 막 이래서 이게 또 이제 좀 번거로운 면이 있고 그래서 생각만큼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성찬식을 위해서 이런 구조로 사실 만든 게 처음에 장의자 2줄로 이렇게 있던 걸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장의자 2줄로 있으면 가운데 한 사람만 다니면은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쪽 저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위한 구조로 이렇게 좌석을 배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자주 하기를 바라는데 귀찮다 하지 마시고, 성찬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귀하게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성찬식이 중요한 건지를 말이죠.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금요 성만찬 예배 옛날에도 고난주간에 드릴 때 이 성찬식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나온다. 성찬식은 무조건 참여한다. 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참여하자.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